오늘도 정말 너무 좋은 날입니다. 3월 초인가 제가 제주도 가서 꽃을 바라보면서 저기 그 소담스러운 수국을 보면서 우리 장명희 권사님이 수국을 너무 좋아해서 5월에는 꼭 수국 보러 제주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수국보다 더 아름다운 장명희 권사님 오래간만에 뵈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적 이런 세계 가운데 이쪽으로 앉으세요. 너무 안 보이지 우리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영적 단계에 대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내기둥을 보셨다고 한번 얘기하신 적,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본능의 단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본능의 단계에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은 얻었지만 그 안에 말씀의 역사가 없이 본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뭘로 이해를 하냐면 윤리도덕 단계, 윤리도덕으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윤리도덕 단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단계는 진리의 단계, 말씀 그 자체가 믿어지는, 말씀 그 자체가 믿어지는 진리의 단계가 있고, 네 번째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생명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그날에, 이 그날은 정탐했던 민수기 14장에 헤브론에 정탐 갔던 12 정탐꾼이 헤브론을 갔다가 이 10명이,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요 철기 문화가 있는 너무나 거인,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고, 자기네들이 볼 때 자기들은 어떤 자들이냐? 40년 동안 광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적인 그런 근성이 있고, 또 40년을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는 그런 생활을 해서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 엄청난 땅 헤브론에, 이스라엘 헤브론에 갔을 때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라고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네가 말한, 내 귀에 들린 내 말대로 너는 메뚜기와 같이 광야에서 죽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5년 만에 그날에 45년 전 그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곳에 있으니 우리가 그들 보기에, 내가 그들을 보니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님이 뭐라고 언약을 했냐면, 그 땅에 갈 수 없다고 한 자들은 다 죽거니와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한 그러고 나서 몇 년이 됐어요? 45년이 됐어요. 45년이 되고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날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 땅, 그날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 땅, 좋은 땅은 어디예요? 평지잖아요. 평지가 좋죠. 평지가 곡창지대고 평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 평지인데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 헤브론 땅, 지금 85세 된 그날에 내 나이 40이었지만 45년 동안 그날에 말씀하신 그 말을 누가 기억했어요? 갈렙이. 그날에 말씀하신 그 땅, 그 산지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엄청난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제가 되게 기도했던 그 기업체가 거의 다 부동산 업체였어요. 그 부동산 업체여서 그 CEO들이 저를 땅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이 땅은 어떠신지요? 이 땅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또 오브리상이라는 일본 야쿠자가 어디에? 후쿠오카가 아니고 홋카이도 아주 굉장한 그 힘든 땅을 저를 시험하사 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부르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CEO들과 함께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찬양이 저의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란으로 티벳으로 이스라엘을 전 세계 산지를 참 많이 다니게 한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산지가 어린아이의 단계의 산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 단계까지 가는 장성한 하나님의 언약의 단계의 산지까지 있다는 것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밟는 것마다 내 산지가 돼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돼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로마서의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밟아야 될 그 산지는 얼마나 많이 주셨으며 하나님의 경륜과 나의 부르심이 만나는 그런 산지를 만나는 역사가 오늘 갈렙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 공항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 안에 그쵸 젊은 인생들도 있고 늙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 중간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길목마다 이 귀한 하나님이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오늘 주소서 하는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산지라는 거는 너무나 엄청난데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어요. 보물 세 가지,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민수기에 너희와 같은 민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킹덤의 말씀을 가진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네이션 빌더로서의
율례와 법도가 있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40년 동안 만나로 매일 먹었어요. 매일 만나로 육신이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와 같은 나를 본능과 윤리 도덕 단계의 삶은 죽은 삶과 같죠. 그런데 이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나무에 하나님께서 왜 생명이 낳게 하냐고요. 우미 트고, 그렇죠? 우미 트고 뭐가 나? 싹이 나며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와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그쵸, 38장에 에스겔서 3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른 뼈들을 보라 라고 얘기할 때 너가 에스겔 죽음의 골짜기에 끌고 가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다귀를 보나이다. 저들에게 살을 붙이라고 말하라. 살이, 근육이 붙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사방에서 생기가 몰려와 그들에게 살아 일어나는 만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죽은 나무에 옥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산지를 내가 주는 이러한 역사가 정말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의 오래된 기도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하나님이 때와 시의 경륜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1장부터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집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조주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므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생수를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꿈과 비전과 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있는 사람은 늙지도 않네. 할렐루야. 강건하니 어떻다고 얘기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살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15장 13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가서 아낙의 소상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어 뭐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거기서 시작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치는데 드빌의 그 아들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들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가 악사가 출가하되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니 감사합니다.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생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믿음과 하였음을 그에게 주었더라.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갈렙이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요때 이런 상황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10장에 여리고성 이외에 또한 10장에서도 전쟁을 하고 몇 왕을 죽였냐면 31명의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을 누가 다 군사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가 돼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할 때는 별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는데 가장 힘든 게 어떤 때냐면 14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전쟁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호수아 군대 장관과 함께 정복하여 싸우는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안 나와요. 누가 나와? 제사장 엘르아살. 이때부터는 정말 복벌복이야. 어디가 나한테 이 땅이 그려갖고 오라고는 했어. 그려갖고 오라고는 했는데 정말 우리도 땅 사면 막 그냥 어떤 땅은 막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아파트 짓는다 어떤 다 해가지고 막 다락같이 올라. 어떤 땅은
30년, 40년이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런 땅 분배예요. 이런 땅 분배니까 정말 갈등과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첫째, 목양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 이거는 네 땅이 아니라 누가 준 땅? 하나님이 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 땅을 지금 거저받는 거라는 거예요. 거저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율례를 가리키는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왕 같은 요수아,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어요. 거저 준 거예요. 여기서 그 전에 31왕을 죽인 건 누가? 그려갖고 온 자들이 싸워서 정복해서 했고요. 지금 이 9지파 반은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요. 하나님이 준 땅을 내가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그것도 누가 제비 뽑아? 내가. 족장들이 제비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들어쓴 거예요? 지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자체가 더블, 더하다.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배가 더블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하여 목초지를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다 나누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일어난 거예요. 갈렙이 일어나서 6절 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니스 족속.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겐족, 그니스족, 그렇죠? 히스기 여러 족속이 나오는 그니스 사람 갈렙이에요. 그럼에도 이가 어디에 속했냐면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유다 지파. 그리고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의 역할을 했던 땅이 어디예요?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갔던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예, 마물의 상수리나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그래서 이 헤브론은 엄청난 영적 아비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땅입니다.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처음. 지금 아브라함의 묘, 이삭의 묘, 야곱의 묘 다 어디 있어요? 헤브론에. 막벨라. 막벨라굴 헤브론에 있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예. 거기는 유대인은 못 가요. 지금 못 가. 다만 막벨라 굴만 유대인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가장 험악하고 위험한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산지예요. 그리고 가보면 헤브론에 가보면 정말 살벌하다. 예, 살벌하다. 그런데
그것도 평지에 있지 않고 산지에 있어. 산지에 있는데 이 헤브론을 머리를 잡는 것이 헤드쿼터와 같아. 헤드쿼터.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갈 생각을 아무도 못해. 안악자손이라는 건 굉장히 아르바라고 그랬잖아요. 아르바는 안악자손이 있는 땅인데 굉장히 강한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며 철개 문화가 있고 막 뭐가 있어? 요새. 산 꼭대기에 요새.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어떻게 치러? 산 꼭대기에 요새를 가지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요새를 침범하려면 군사가 그쵸 30배, 60배, 100배 군사가 필요한데 그런 군사가 이스라엘에 없어요. 없는데 몇 세인? 85세인 누가? 이 갈렙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자 새끼. 갈렙이란 뜻이 사자 새끼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단계. 진리에서 생명으로 갈 때. 진리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을 수는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권능이 임하여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권능이 임한 거잖아요. 뭐가 나? 우미 터, 싹이 나, 꽃이 펴, 열매, 이거 다 뭐예요? 권능이거든요. 생명의 권능이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권능이 임한 단계까지 가는 건 정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한 가지 오해는 뭐냐? 갈렙은 이 헤브론 엄청난 헤드쿼터와 같은 이 산지를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라는 소유권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내가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전군, 진군, 나팔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오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45년 동안 마음에서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필 때까지 그 말씀을 확 붙들고 있었다. 그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다 했고요. 전쟁 중에 나왔어요. 전쟁 중에 나와서 다 싸웠어요. 싸웠는데 time is now. 때를 봤어요. 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여리고도 들어왔고 베델도 들어왔고 아이도 들어왔고 다 가나안 땅을 정복 31명. 그렇죠? 에루살렘왕 아도니 세덱 그렇죠? 여러 소돔과 고모라 그로나 오멜 여러 가지 왕들 아기스 왕 다 죽였는데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있어? 헤브론 앞에 있네. 언제 갔던 40년 내 나이 40에 헤브론 땅을 밟았던 그 헤브론 땅에 내가 왔어. 몇 년 만에? 45년 만에. 누가 기억할까? 누가 기억할까? 밟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 갈렙은 유다의 사자 새끼 너 갈렙은 이 사람들과 영이 달라. 이 사람들과 영이 달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약속을 가슴에
몇 년 품었어? 40. 여러분이 이렇게 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는 반드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40년 기도했어.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도 됐어. 하나님의 때도 됐어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싸워야 돼? 에? 누가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돼. 갈렙이 싸워야 돼. 갈렙이 싸워야 돼.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가서 그 땅의 소유권은 내 거야 라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갈렙이 무엇을 지금 주장하냐면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받고 45년간 그 때를 내가 기다렸으니 그 땅을 밟아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세세와 달매와 그들과 싸울 기회를 달라. 도전할 기회를 달라. 내가 그 싸움에 선봉장으로 나갈 기회를 달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기회를 달라라고. 소유권은 몰라. 줄지 안 줄지 몰라. 내가 달매와 세세와 이 엄청난 자이언트를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요. 몰라. 그러나 이가 45년 동안 기도하며 뭐를 했어요? 주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뭘 했어? 계속 중보기도를 했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른 막대기에 말씀이 쌓였어. 진리가 쌓였는데 그렇죠? 십계명과 뭐가 만나가 이 마른 막대기를 만들었는데 아까 38장에 뼈대기 위에 살도 붙고 뼈도 붙었는데 뼈에 근육도 붙었는데 생명을 이 마른 막대기에서 나게 하는 건 뭘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거기에 권능이 들어가 생명이 들어가서 뭐가 나와? 예,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갈렙이 싸우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칠 수 있는 기회와 칠 수 있는 도전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쟁.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뭐예요? 언제나 뭐였어? 전쟁 중에 전쟁하며 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8장 10절에 전쟁의 날이잖아요. 전쟁의 날 에브라임 자손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윗은 내 전량 이스라엘을 맡길 만큼 계속 뭐했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고 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을 날카롭게 할 만큼 이 칼을 사용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본능의 단계에서 윤리 도덕 단계에서 진리 단계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만나로 늘 먹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why?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될 때도 많아요. 될 때도 많아. 될 때도 사실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많이 이루어졌는데 좀 뭐랄까 고지, 산지, 꼭대기 굉장히 중요한 용의 머리와 같은 거, 용의 머리와 같은 거. 헤드쿼터는 누가 내려와서 싸우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싸우셔야 되는데 대신 뭐가 돼야 돼? 내가 그 전쟁에서 그분의 손과 발이 돼야 돼. 전쟁에 안 나가고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막 계속 선포했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고 바로 이 산지는 내 것이라고 계속 구원을 얻었는데 어느 날 내 중심이 그 산지 가운데 들어가서 그거를 너무나 다윗이 잘 그렸어요. 시편 18편에 하나님께서 내가 활을 쏘려고 했더니 내 손으로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 활을 당겨서 활을 탕 튀면 이 활이 적장 원수의 심장을 찔러 죽게 만들고 그 땅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다윗이 너무 잘 알았고 우리도 지금은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14장) 21절부터. 이게 40년 전이에요. 45년 전.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진실로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죠. 우리도 뭐 10번뿐 아니라 100번, 1000번 매일 그렇죠.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성경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다. 결단코 보지 못하시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보세요. 그의 삶이 4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45년 동안 어떤 삶을 살려면 매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하는 한 발짝 한 발짝 매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다가 45년 만에 내 발이 어디에 들어왔어? 헤브론에 왔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 애굽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까지 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어요? 헤브론에 딱 도착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인도했고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자손이 그 땅. 그래서 제가 아까 15장에 그 땅에 그쵸? 그 땅을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아까 여호수아 15장. 싸움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넥의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의 아들 세세 아이만과 달메. 이 사람들은 다 엄청난 거인이에요. 철기 문화를 가졌어. 그런데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내지 않으면 못 가. 갈렙이 쫓아냈고 또 어떻게 해요?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기라세베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이렇게 해서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악사가 또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뭐죠? 보험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악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가 악사야, 악사. 그런데 이 악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갈렙의 윗셈과 아랫셈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자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악사가 너무 특이했나 봐. 악사만 나오잖아, 악사. 근데 지금까지 그 후손이 세계 제일 큰 보험회사라니까. 그래서 내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줬는데 누가 나가 싸웠어요? 갈렙이 어떤 힘을 주님이 권능 준 거죠. 권능 준 거예요. 어떻게 싸워? 매 순간순간 활 쏠 때마다 누굴 쏘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하나님이 그 화살을 그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85세 되면 때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때를 만나 권능으로 그 오장육부 영통을 찌르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가 보는 시선으로 내가 보게 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랑 나랑 들었잖아. 여호수아 당신하고 내가 들었는데 여호수아 14장 보는데 어디 그날에 9절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쭉 얘기하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나랑 같이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 땅은 어떤 땅?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어떤 땅?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영통을 찔러 쪼개는 거기를 85세 된 누가 갈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무슨 이유? 함께 하시면. 내가 주점이 없어. 내가 그 아낙 사람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가장 높은 산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85세가 된 이 나이에 거기 가는데 주저함이 없어.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알았어. 이때를 누가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렸어. 하나님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렸어. 그래서 이 갈렙에게 주저함이 조금도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시죠? 있으시죠?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예, 절대 고아처럼 안 버려주신다고 그랬잖아. 이 갈렙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얘기하세요. 같이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곳을 가리리다.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누가 조실까봐 또 우리 목사님께. 아멘, 아멘. 밑에 사람도 전도될지어다. 근데, 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을 몇 년 키웠어요? 45년. 주저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마다 이거 꼭 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리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정말 여러분 1년도 아니야. 요한 동서가 1년도 아니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했다고 전 믿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산지를 이기리이다 했더니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어디에 이르게 해? 나를 인도하사 헤브론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갈렙이 어떻게?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45년은 느리게 간 것 같아. 45년은 지루했어. 45년은 정말 그런 일이 될까? 했어요. 그런데 거기 왔는데도 저 안악 사람들 난 죽어도 못 이겨. 저 산지를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올라가. 내가 어떻게 저들과 싸울 수 있어. 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내가 설사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할 거야? 내 자녀가 할 거야. 예.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회와 도전을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이것을 한다는 것. 두 번째, 갈렙이 85세에 죽을 때가 됐는데 이 싸움 굳이 해야 돼? 응? 아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아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정말 코리안 에이전시와 이런 거 내가 안 해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쵸? 주이시 에이전시, 코리안 에이전시, 이스라엘 기업과 한국 기업이 연합해서 부의 이동에 키를 잡겠다라고. 내 인생하고는 아무 없어요. 그런데 나의 부르심이에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15년. 그런데 때가 찼네. 예. 그래서 5월 20일 날 코리안 에이전시, 주이시 에이전시 MOU 맺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하시리이다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뭘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그냥 왜 저절로 안 이루어지고, 왜 그냥 저절로 안 이루어지고 왜 사건이 일어나서 뭐 해야 돼?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들과 싸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싸울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반드시 이해. 그러면 이게 누구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거예요? 봅시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예, 시작. 아까 갈렙이 뭐라고 그랬죠? 유다 사자 새끼.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켜쥔 것을 찢고 올라가.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나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갈렙은 있지 않았어요. 13장에 아브라함의 헤드쿼터,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헤드쿼터, 막벨라 굴. 그렇죠? 이 굴을 얼마에 샀어요? 아브라함이 300세겔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왜? 머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머리. 그래서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가서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나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이 힘을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오니 실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실로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실로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땅을 주님이 주는 데 있어서 제가 건너뜁니다. 주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마다 이 갈렙이 유다의 사자 새끼처럼 갈 수 있어서 45년 동안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환입니다. 교환. 그가 계속 매 걸음걸음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공격이 물밀듯 올 때마다 그가 내면에 교환을 했어요. 뭐로? 아까 생명 단계.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로 교환을 했어요. 나로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내 육신에 맞게, 내 욕심에 맞게 마귀의 속성대로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내가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교환하는 작업으로 헤브론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응답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찾겠습니다. 첫 번째, 똑같죠? 갈렙하고 똑같이 창세기 12장 1절. 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아까 갈렙 유다의 사자 갈렙이 내가 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를 떠났은즉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밟고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고 똑같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22장
교환을 해야 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것으로도 비전이에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뭐 그쵸? 다 되는 건 내 육신에도 맞고 내 뭐에도 맞아요. 내 욕망에도 맞고 그쵸? 내 야망에도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안 줘요. 반드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뭐가 되도록 싹이 날 때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22장 누구를 바쳐야 돼요? 이삭 바쳐야 돼. 내 욕망의 열매. 그쵸?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난 이유는 누구 날라고? 요 아들 이삭 하나 날라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쵸? 75세 떠나서 25년 동안 뭐 해내는 대로 다 했어. 해내는 대로 다 했는데 누구 얻으려고? 아들 하나 얻으려고. 그쵸?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누구 얻으려는 게 더 많아? 아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갈기가 이렇게 다 찢어서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 내가 그렇게 아끼고 했던 내 아들 17세에서 18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0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다 큰 아들을 바쳐야 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다 봤어요. 걱정 의심도 안 했어요. 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기 때문에. 45년 동안 갈렙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죽든지 살든지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흉내낸 거 아니에요. 흉내내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고. 요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생명 단계 13절 읽겠습니다.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번제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게 왜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 28장 교환 장소예요. 교환 장소 28장 13, 14 예, 시작.
봅시다.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보석. 이게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가장 아름다운 예배천사 루시퍼. 근데 그가 뭐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불타는 돌, 여기 불타는 돌들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한 게 루시퍼예요. 이 불타는 돌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 생명 단계로 갈 때 불타는 돌, 십자가에서 나를 이삭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누구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교환할 때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어떤 열매? 성령의 생명의 열매. 그 땅이 무슨 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 50절, 고린도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5장. 그래서 이게 교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로 시작된 감정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로 교환하는 것이 몸에 배셔야 되는데 그 인도할 때마다 누가 그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했다는. 갈렙뿐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종일종야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바알과 저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게 생명 단계예요. 늘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종일종야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전쟁해야 돼. 그래서 종일종야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의 한 가운데 들어가서 블레셋이 지금 나한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이 지금 나한테 싸움을 거는데 이거 싸울까요 말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는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세상 방법대로 싸워버려.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돌파 기도해. 제가 그랬어요. 네. 네,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는 되고 50%는 안 돼. 그 된 것도 감사하죠. 안 돼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부자 되겠다는 거 아니야. 승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돼. 뭐 해야 돼? 죽고 그리스도가 해야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이게 교환이에요. 교환.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죽은 자의 썩을 것,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썩을 것을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내가 이 땅에 일어나는 야망과 욕망의 것들을 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다시 살며,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약한 것을 심때 하나님의 권능에 강한 것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50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교환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교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한 게 쭉
아브라함도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서 딱 교환한 거야. 22장까지 교환할 줄 몰랐어. 내 걸 갈고 달아서 아들이 딱 생기니까 이제 그렇죠. 주님을 떠났는데 안 떠난 척 하면서 종교의 영으로 산 거죠. 대부분. 그런데 주님이 사랑해서 모리아사 여태 죽어야 돼. 이삭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어. 그리고 뭘로 사는 게 돼버렸어요? 영으로. 육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우리 동석이와 요한이는 너무나 은혜인 게 뭐냐면 지금은 영으로 사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블루 오션도 끝났고 스피리추얼 오션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진리 단계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는데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어? 어디로 갔어요? 목사님. 응? 전쟁으로 갔지. 그렇죠. 전쟁터로 갔어요. 전쟁터로 가서 이 말씀의 활이 생명의 활이 돼서 적장의 염통을 찌르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어떻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누가 싸우십니까? 전쟁하는 한 남자. 유대인은 알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리고성 할 때도 군대장관이 나오시잖아요. 군대장관. 우리나라를 위한 장군입니까?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아. 땅을 취하는 거를 유대인은 배웠어요.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에서 구원의 하나님만 배웠기 때문에 땅은 세상 시스템으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우리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세상 시스템에 우리가 맡겼잖아요. 교회가 먹혔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먹혔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몇천 년 동안 뭘 배웠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배웠어요. 매일 전쟁 중에 있어. 매일 쫓겨나. 종로로 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군대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하는 한 남자로 싸워 그 땅에 이기든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전쟁하는 한 남자 킹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이 땅을 홀로 왕이 돼서 싸우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싸우는 법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엄청난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오래된 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구원이죠. 가족 구원인데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일터에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바뀌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입니까? 이스라엘과 한국과 복음 통일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지금은 어떤 거예요? 오래된 기도 제목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마귀를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 땅 될 줄로 믿는 이런 시즌에 우리가 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